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예배 시간에 웬만하면 움직이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당하심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어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중요한 건 왜 그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놓쳐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비밀을 누리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사단에게 속은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선하게 살면 될 줄 알고 성실히 하고 헌신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왜 교회가 무기력하냐면,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자꾸 교회가 무기력해지냐, 성도가 무기력해지냐면 영적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힘이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단이 뿌려놓은 씨가 있어요. 그 사단이 뿌려놓은 씨가 뭐냐면, 사단은 자기 자신, 사탄과 원죄만 모르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모르고 원죄를 모르면 종교가 되어져 버려요. 기독교가 간단하죠.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지는 건 뭐냐면, 사탄의 존재를 놓치고 죄에 대한 것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종교가 되어져요. 기독교는 종교가 되어져요. 그리고 사단은 생명만 모르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정체가 폭로될 때, 사탄이 폭로될 때만 비로소 오직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이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도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생명의 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문제는 창세 3장 사탄과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가 보여져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삶 속에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단에게 속지요. 여러분, 저는 사단에게 굉장히 많이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귀신에게 굉장히 많이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부터 제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사단에게 눌림이 풀어지고 귀신에게 그 눌렸던 것들이 풀어지고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또 다른 사단의 통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잊어버려요. 귀신의 역사를 자꾸 잃어버려요. 사단을 놓쳐요. 귀신을 놓쳐요. 죄를 놓쳐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귀신을 놓치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을 놓치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기 어머니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애기 아팠던 거가 기억이 나면 애기를 안 낳을 텐데, 애기를 낳았던 그 아픔이 잃어버리니까 또 애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도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게, 이거 동일한 비유는 아니지만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게 역사하냐면, 여러분, 사단 자신을 놓치게 만들어요. 귀신의 세력들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땅은 여러분 영적 세계예요. 여러분, 이 지구는 영적 세계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믿음으로 누려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실상이 보여지지 않으면 사단에게 계속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경제, 중독, 습관, 우울증, 허무, 질병, 그리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나만의 문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우리에게 이 반복적인 문제가 오기만 하면 넘어지죠. 낙심하고 절망하죠. 이게 진짜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는 뭘까요? 내가 지금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없어지면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없어질까요? 아니면 또 문제가 또 올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영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져서 사실적 비밀을 누리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껍데기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제, 중독, 습관, 우울증, 뭐 이런 허무, 질병, 또 반복되는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 이건 다 껍데기예요. 이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껍데기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껍데기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문제를 봐야 돼요. 내게 오는 나타나는 문제, 예를 들면 여러분 내게 가난이나 내게 어떤 중독의 문제나 내게 나쁜 습관이나 우울증이 있다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시작된 것을 봐야 돼요. 그 시작된 시점을 봐야 돼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껍데기를 보면 안 돼요. 그 문제의 시작을 볼 수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목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주고 우리 영혼만 훔쳐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은 여러분 영혼의 사냥꾼이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영혼만 뺏어가요. 영혼만.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만 못 누리게 해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승리해야 돼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그 사건 속에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목적은 하나님 없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적인 비밀이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껍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고통이 문제와 질병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최고의 행복이 문제 해결도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틀리게 보면 복음을 틀리게 알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껍데기,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껍데기를 통해서 진짜 문제, 창세기 3장 사탄, 죄, 이게 보여져야 돼요. 신앙은 껍데기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원인과 답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내 속에 창세기 3장을 볼 때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사단의 통로가 보여지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죄가 폭로되어질 때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 멈춰버려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게 사단이 뿌려놓는 저주의 씨앗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인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원인을 놓치면, 이 복음을 놓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무감각하게 되어져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왔다고 하나님께 감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예배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끌려 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정말 여러분 제가 소원하고 부탁합니다.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가 일어나게 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본을 갖추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면 기본을 갖추어 가야 돼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8시 예배 때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예배하려면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준비된 예배. 여러분 언제부터 이 예배를 준비하시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언제부터 준비해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그 8시 예배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헌금도 준비 안 해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11조 얘기하면 굉장히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헌금을 얘기하면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주일 성수를 얘기하면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기본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면 율법을 기뻐해야 돼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은 기쁨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숙제처럼 느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노동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기쁨이에요. 그 비밀을 놓치게 하는 게 누구냐? 사단이에요. 여러분 어떤 가짜 목사들이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11조 하면 지옥 간다고 떠드는 목사도 있어요. 주일 성수하면 그거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일수록 원색적인 복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더 이상 율법이 지킴이 아니라 누림이 되셔야 돼요. 오늘 예배가 누림이 되셔야 돼요.
그 은혜의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영적인 예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누려야 될 것, 영적인 예배예요. 그 영적인 예배와 영적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대해 감각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더러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의 영,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 사탄과 죄가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죄는 살아서 움직여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죄가 거짓자를 만들고 거짓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사탄, 글쎄 여러분 이 사탄의 타락한 배경을 알아야지만 저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기원이 뭐냐면 사탄은 원래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11에서 15절을 보면 13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됐어요. 네가 창조되던 날에 이미 소고와 비파도 준비되어 있었다. 여러분 원래 타락한 천사가 무엇하는 천사였어요? 찬양하는 천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타락한 천사가 천사장인데 여기 14절에 개역개정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라는 거예요? 찬양이에요.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아멘. 근데 그 사탄이 찬양하던 그 사탄이 타락했어요. 나는 그를 보내 너를 지키게 했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드나들었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모든 행실에 완전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내게서 죄악이 드러났다. 그 죄악이 뭐냐? 그 하나님 앞에 사랑받던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 거예요.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선포했어요.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앉겠다. 우리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여러분 피조물인 천사가 하늘과 똑같은 동일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올서 내가 그분과 비기겠다라고 얘기해요. 사단이. 이게 사단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어떻게 넘어뜨렸죠?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 결정대로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왜 어려우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이 어려워요. 그럼 신앙의 갈등이 오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은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였어요. 아버지의 뜻이 예수의 뜻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게 뭐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정반대로 아버지의 뜻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어려운 게 뭐냐?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제가 갈등하는 게 뭐냐?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게 저를 계속 낙심시켜요. 근데 여러분 그 내 뜻대로가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뭐 때문에 타락했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타락한 거예요. 내 뜻, 내 목적, 내 계획.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보면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어디로 내쫓겼다고요? 이 땅으로 내쫓겼어요. 이 땅에 와갖고 여러분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온 세계를 미혹해요. 지금도 미혹하고 있어요.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를 쫓았던 천사들이 다 타락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미혹하고 공격하죠.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단이 타락한 천사 하늘에서 싸울 때 하나님과 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미가엘 천사와 싸운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얘기할 때 너무 사탄을 강조해갖고 사탄에 눌리면 안 돼요.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사탄하고 대면조차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해서 사탄을 이기신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의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둠 세계의 지배자가 됐어요. 흑암의 권세, 이 땅은 흑암의 권세로 붙잡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리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세상의 통치자, 공중권세 통치자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의 배경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거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정치가 누구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복음을 핍박하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정치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 문화 뒤에는 누가 있죠? 사단이 있어요. 사단.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당해요. 눈 뜨고 코 베어가요. 눈 뜨고 당해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아멘.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올바로 진단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세계관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이에요. 죄의 사단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 불신앙 이게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사단이 뿌려놓은 올무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가둬놓는 틀이에요. 이게 속임수예요.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나중심으로 가게 해요.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 떠나서 나중심으로 있는 게 그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것 그게 죄예요. 그래서 그 죄 앞에 누가 있는 거죠?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그렇죠.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 중심으로 자꾸 가는 것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 뜻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내 뜻에 내 계획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육신이에요. 사단은 육신 중심으로 가게 해요. 자 보세요.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 보면 공동번역으로 제가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드는 대로 내 뜻이에요. 이게 내 뜻. 하나님처럼 된다. 이것도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이게 사단의 통로라고요. 내가 사단의 역사의 통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없으면 나는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에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아리따운 여자를 골라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래서 야훼께서는 사람은 뭐에 지나지 않는다?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개역개정에는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 육신이 됨이라를 공동번역에는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죠? 사람은 영혼육으로 창조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동물은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육신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영이 떠난 거예요. 영.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인간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나의 입김이 뭐예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호흡을 집어넣으셨죠. 그게 성령이에요.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사람은 120년밖에 살지 못한다. 노아 홍수가 나면 심판당해서 죽게 돼 있어요. 영이 떠났어요. 영.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살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 삶을 살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하는 것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삶 속에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삶 속에. 오늘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삶을 살면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간섭하지 않으세요. 사단의 역사가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육신 중심도 나 중심이에요.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에요. 바벨탑 쌓게 만들어요. 창세기 11장 보면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하고? 날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전부 다 나요. 나. 내 이름을 높이고 날리고 그 다음에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여러분 높은 탑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홍수, 이전처럼 홍수가 임하면 그 홍수가 우리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홍수가 문제되지 않도록 더 높이 탑을 쌓아 올리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게 누구 역사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들고, 여러분 동성애,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요새 계속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찬송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도 조작하려고 그래요. 성도 막 바꿔. 여자로 되는데 남자로 만들고, 남자로 되는데 여자로 만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무서움이 없어.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대드는 이게 지금 바벨탑이에요.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이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과학이란 것 가지고 계속 누구에게 지금 도전해요? 하나님께 도전해요. 근데 여기에 감각이 없어요. 그 과학을 오히려 누리려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은 전부 다 어떤 문화에 붙잡혀 있냐? 귀신 문화, 점술 문화, 우상 문화에 다 붙잡혀 있어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전부 다 귀신 문화. 여러분, TV 틀면 다 귀신 얘기예요. 여러분, 정치인, 경제인들이 전부 다 누구 따라다녀요? 무속인들 따라다녀요. 전보로 따라다녀요. 전부 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어요. 전 세계가.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인간들에게 주신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아멘. 육신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 지금도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육신으로 살지 말고 이제 여러분 방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벨탑으로 다 흩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 불러내셨어요. 아멘. 아브라함 불러내셨어요.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 불러냈어요. 저와 여러분들 불러내셨어요. 귀신 문화, 점술 문화, 우상 문화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팀이 세워지면 돼요. 아멘. 귀신 문화 일어날 때 여러분 선교팀 하나님 세우셨고, 점술 문화 일어날 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준비된 팀을 세우셨고, 아멘. 우상이 가득할 때 여러분 두란 나우선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선포하셨어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성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여러분 지금 정치 왜 노란하고 왜 문화에 노란할까요?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영성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세우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하나님 뭘 만드셨어요? 교회를 출생시켰어요. 이 땅에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정과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대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리고 어느 순간 복음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랑들이 전부 다 식어갔어요. 이건 본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사랑이 본질이에요. 전부예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청소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여러분 하영정 목사님 그 교회는 화장실 청소를 장로님들이 한대. 장로님 이거 율법 같죠? 이건 율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한대요. 기쁨으로. 여러분 이거 본질이다 비본질이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이 설교 많이 해요. 여러분들 선교지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선교지가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이고 여러분 교회가 첫 번째 선교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선교지 물론 중요하죠. 여러분 또 다른 선교지 선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비밀을 놓치면 진정한 선교를 놓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게 하셨어요. 교회 팀을 세워서 선교하게 하셨어요. 교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대청소하죠.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교회에서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 이 비밀을 전부 다 놓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한 성경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누구 눈에는 교회 여러분 이거 율법적으로 듣지 마시고 저는 성령 이끌어서 말씀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담든 안 담든 여러분들 마음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 휴지가 보이고 어떤 분은 왜 교회 휴지가 안 보일까요? 왜 어떤 분은 목회자가 보이고 어떤 분은 목회자가 안 보일까요? 제가 지금 목회자 자성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선 정죄하거나 누구 비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사탄막이에요. 대적자를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사탄이 우리의 대적이지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이건 누구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아니 나는 그분이 일하기 때문에 그분이 일할 때 난 안 할래. 누구 역사예요? 사탄. 이간질 시키는 사탄. 누가 대표기도 하는데 저분의 삶을 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위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하고 화답도 안 해. 누구 역사예요? 사탄.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제가 옛날에 과거에 너무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있었던 본교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 준성이는 옛날에 그랬던 애야. 제가 무슨 전도사에 제가 말하는 게 제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당하는 거였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외면당해요. 여러분들에게 과거 있습니까? 제게 과거가 있습니까? 우린 과거 없는 자들이에요.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내 뜻에 맞는 분이 기도하면 아멘하고 내 뜻에 맞지 않는 분이 기도하면 아멘 안 하고 내 뜻에 맞는 분이 뭐 인도하면 거기 따라가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인도에 따라가지 않고 요게 철저하게 누구의 역사예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단의 역사예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누구 얘기인지.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 사랑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저와 성도의 관계는 사랑의 대상이고 동역의 대상이에요. 적대감이 아니에요. 그 비밀을 누리고 가셔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리고 가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 사랑하셔야 돼요. 제가 보면 새벽에 교회 놓고 와서 정말 기도하신 분 있어요. 정말로 교회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전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거 은혜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크게 해보세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게 온전한 회개를 이룬다고요. 구원을 이룬다고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고 하셔야 돼요. 개인 연장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전부 다 누구에게 붙잡혀 있죠? 그렇죠. 마귀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요. 개인의 근본 문제가 뭐냐? 마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악마에게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 주에 읽겠습니다. 그가 거짓말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거짓말이 본성이에요. 원래 거짓말쟁이에요. 원래. 아멘? 그래서 거짓말만 해요. 거짓말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를 놓치면 거짓말쟁이 돼요. 우리도 똑같이 영적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왜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신자는 불신자 상태가 우리도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할 때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져야 돼요. 비워지면 한 귀신이 떠났다가 7귀신 데리고 들어와요. 8귀신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리스도로 날마다 채워야 돼요. 영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복음으로 채우셔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왜 우상숭배하고 망할까요? 왜 우상숭배하고 망하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권세 잡은 자,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사단에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그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우상숭배해요? 아니면 내 뜻, 내 목적,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상숭배해요? 그렇죠. 그건 우상숭배는 그래서 자기숭배예요. 이 땅에 어떤 종교든 어떤 종교의 창시자의 영광을 돌리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 빼고는. 우리는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모든 종교는 내 뜻, 내 소망,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냐? 세상 풍조를 따라다닌다 그랬잖아요. 세상 풍조 뭐냐? 전부 다 나 중심의 세계가 세상 풍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사 갈 때 날짜 보죠? 왜 날짜 보죠? 내게 문제 생길까 봐. 죽으면 몇 자리 보죠? 왜 몇 자리 보죠? 후대들 잘못될까 봐. 몇 자리 잘못해서 후대들. 이게 전부 다 사단이 만드는 세상 풍조. 전부 다 인간 중심, 육신 중심. 전부 다 죄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는 자기숭배 사상이고 자기숭배 사상은 사탄숭배 사상이에요. 그게 전부 다. 그래서 불신자는 사탄에게 모든 것이 장악됐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요. 신자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요. 신앙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영적인 우선순위 놓치지 마세요. 신앙의 우선순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들의 첫 번째 비밀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경제의 첫 번째는 뭐냐? 11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우리에게는 주장복음 다 하세요. 이거 유치하네? 아니 설마 유치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풍요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면 이 땅에 풍요로운 삶을 살아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깨달아진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돼요. 우선순위. 자,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당하고 있어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왜 그러냐? 사단, 저주, 귀신의 영에 붙잡혔기 때문에 에베소 2장 3절에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점령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 사랑하시니 뭐죠?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 요 십자가 앞에 범죄한 놈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이게 사단이에요. 보세요. 저녁을 먹을 때 마지막 만찬이에요. 마지막 만찬이 일어날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 넣었다 그랬어요. 아니, 유다에게 사단이 생각을 집어 넣었다니까. 생각과 마음을 누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중독은 생각에 잠기는 거예요.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약 환자를 여러분 피를 다 바꿨는데도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피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쾌락이 생각 속에 붙잡혀 있다. 생각. 사단 마귀가 그 생각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금요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요.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하지 않는 일이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일은 내가 하지 않아요.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붙잡혀 있느냐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학동교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새벽에 차량 운행하는데 거기에 시골길이 있어요. 이 증터 쪽에 이렇게 가면 시골길이에요. 거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과수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길 옆에. 근데 거기 이 고라니가 새벽에 나와요. 고라니가.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젊은 마음에 요 고라니가 나오면 내가 차로 치워야지. 새벽에 나오니까. 라이트를 딱 키면 고라니가 못 도망가니까 딱 쳐야지. 그래서 잡아먹어야지. 아주 악한 생각이죠. 근데 고라니가 딱 나타났어요. 진짜 새벽에. 늘 나타나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았을까요? 악셀레를 밟았을까요? 생각대로 돼요. 악셀을 밟아서 그거 잡았어요. 고라니. 그래서 그날 교회에서 점심에 그거 끓여 먹었어요. 여러분, 죄는 생각을 점령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 어디부터 나와요? 생각과 마음 속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비우면 안 돼요. 마음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셔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지셔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지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느냐? 확실한 비밀, 말씀을 채우세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거예요. 아멘.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0문제가 오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질병이 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받았다.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 질병은 뭘 근거로 해서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질병이 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칠 때 뭐라 말씀하시나? 예수님이 질병의 얘기가 나면 꼭 죄 용서를 받았다 얘기하고 치유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죄의 결과가 질병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병은 뭐예요? 이걸 잘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병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치유받았어요. 아멘. 그 질병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떠함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인지 우리는 그걸 질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는 자들이에요. 아멘.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나음을 입은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질병이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지. 질병이 문제되지 않아요. 절대로. 질병이 문제된다고 속기 때문에 질병이 문제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육신 문제가 질병의 문제뿐만 육신 문제가 아니죠. 우리 삶 속에 육신 문제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여러 가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그건 운명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마귀에 붙잡혀 오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가난해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부욕해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찾지 못하면 껍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껍데기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해결된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영정 목사님이 6번 간암 수술 6번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영정 목사님이 그 가난 때문에 일찍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하셨어요. 6번 수술인데 여의도 목회에서 설교하는 걸 제가 한번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일주일에 2번씩 투석, 3번씩 투석한다. 근데 그 투석이 내게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 그 투석하면서 1번을 매주마다 와서 복음 준 거였어요. 1번.
몇 명이 모였냐? 한번 여러분 일본의 불신자 전도, 일본의 여러분 집회는 대부분 성도 중심으로 안 돼요. 그런데 불신자 집회를 그분이 처음 하셨어요. 불신자들만 보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연예인교회 원래 처음에 연예인교회를 세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란노교회 연예인들 다 데리고 와서 K-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천하기 전에 우리는 그 한류 문화 거기에 있는 그 영화배우 가수들 데리고 와갖고 집회했어요. 근데 하영조 목사님 교회에서 몇 명 갔냐? 5,000명 갔어요. 그 사역하는데 5,000명. 일본 사람들 2만 명 모였어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들. 질병이 문제되지 않아요. 그분에게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누려요. 더 깊이 누려요. 주님을 바라봐요. 하루하루를 자기 시간으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쓰지. 투병받는 그 시간에 성령과 계속 교제해요. 소통해요. 기도하세요. 그분은. 그분 교회에서 몇 명이 성교사 파송됐냐? 그분 교회에서 그분 성도로만 다른 사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 성도, 그분 안에서 키워서 내보낸 성교사가 1,200명. 청년만 10,000명. 새벽 작정 기도하는데 몇 명 모였냐? 8,000명. 집중 기도할 때 새벽에 몇 명 모였냐? 23,000명. 한 교회에서. 여러분, 육신 문제는 불신자는 영적인 문제로 오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아멘. 보는 눈이 틀려야 돼요. 시각이 틀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 설교할 때 이게 여러분 지금 이 불신자 상태는 여러분 이전에 주님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거 말씀 이전에 불신자 상태를 계속 보니까 내 모습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는데 불신자하고 똑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나요? 그걸 계속 질문했어요.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똑같이, 불신하고 똑같이 일어나나요? 질문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답이 뭐냐면, 그 옆에 신자라고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영적 사건에서 얘기하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임하셨어요. 아멘. 말씀이 임하셨어요. 아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고 치유해요. 아멘. 왜 평안이 없느냐? 불신자들은 여러분 지금도 죄 속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신자들은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아래 살아요. 죽음의 공포.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음의 종로로, 죽음의 공포 때문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뭐죠?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리고 어디 가죠? 그들은 마침내 지옥 가요.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것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고통을 할 것이다.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미 지옥 백성으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는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신자는 세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세상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에 붙잡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후대들은 왜 고난당하느냐? 여러분 역대하 33장 5절에서 6절 보면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에 1월 성신을 외워 제단을 쌓고,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우상을 갖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또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어디로 지나가게 한다고요? 아들들을 불에 던졌어요. 불에 던졌어요. 남에게 이 우상에 이게 던졌어요. 불에 던졌어요.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므낫세가 왜 성전에 우상을 갖고 들어오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우고 왜 우상 숭배하고 점술 사술 왜 여기 그리고 박수들 왜 신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 위해서 나 때문에 자식까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빠지면 자식은 다 죽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살면 자식들은 다 죽어요. 여러분 자녀 위해서 애통하면서 우셔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후대들이 왜 고난당하냐?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3, 4대까지 멸하신다 그랬죠. 하나님 분명히. 신자의 후대들은 왜 고난당하냐? 부모인 내가 자기중심적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앞엔 증인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면 아이들은 예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예배하면 우리 아이들 진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을 아이들이 배워가요.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증인되는 거예요. 아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마귀의 전략을 폭로시키고 마귀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는 비밀을 선포하셨는데 그게 뭐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축복으로 내 안에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에 주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비밀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통치자 마귀 사단을 쫓아내셨어요.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4절 15절에 그도 역시 또한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곧 악마를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일평생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아멘. 악마의 일을 멸하셨어요. 여러분의 찬양이 믿음되고 말씀이 믿음되면 돼요. 기도가 믿음되면 돼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두 사람 시작. 이른 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안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 하늘에 기록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 권세.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도 복종해요.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늘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싸우면 이긴다. 싸우지 않으면 당하지만 싸우면 이겨요. 영적 싸움을 시작만 하면 이겨요. 안 싸우면 당해요. 안 싸우면. 아멘. 그래서 사탄은 결국 어디로 가죠? 지옥.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단과 사단을 쫓아다니던 지옥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어떻게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그래서 여러분 이거 두 번째 장은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여러분 교회 와서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라고. 읽기만 해도 승리하세요. 아멘. 마태복음 1장 11절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아들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요. 예수의 이름. 예수는 우리의 죄에서 건지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라.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이름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지 다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하라는 말은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소풍하면 보물찾기 하죠. 보물찾기 왜 하죠? 보물 주려고.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은 응답하시기 위해서. 믿어지는 내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만 부르셔도 승리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만 수없이 고백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 이름의 비밀을 믿으시면 돼요.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 다음에 다 함께 했어. 시작.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에요. 사도행전 2장 20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이 임해요. 아멘. 아까 우리 말씀 봤던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 우리에게도 복종합니다. 귀신도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 복종해요.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정이 따를 터인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손으로 뱀을 잡으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도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름의 비밀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사단 마귀를 꺾는 비밀이 있다. 그게 뭐냐?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 이름을 선포하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이 선포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일어나 걷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친 여자에게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 귀신이 나왔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승리하는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힘을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이 오후 예배들 다 나오셔서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법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만을 목적으로 사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